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 안에서 성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6장까지 무려 15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6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24장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마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을 정리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과 상당히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신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정리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을 믿음으로 쭉 살아갔는데 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감격에 젖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매사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준 것을 그의 5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175세에 받았는데 175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장수한 이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했는데 몸이 참 건강하고 튼튼했던 것 같아요.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가 100살에 독자 이삭을 얻은 걸 보면은, 아들을 얻은 것을 보면은 건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가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폐물을 보냅니다. 근데 폐물을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으로 폐물을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폐물을 싣고 갔던 낙타가 10匹이었습니다. 낙타가 10匹. 그러니 이건 완전히 재벌이지요. 엄청난 물질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은 사람이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물질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그건 행복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 신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라가 세상을 뛰지 않습니까? 그때 헤브론 지역이라는 단지 지역이라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당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는 우리가 가진 무덤을 그냥 쓰십시오. 산소를 그냥 쓰십시오. 라고 산소를 제공해 줍니다. 자, 사람이 나쁜 평이 있었다면 무슨 산소를 주겠어요? 무슨 무덤을 주겠어요? 근데 우리 무덤을 그냥 쓰십시오. 라고 산소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냥 갖지 않고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긴 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인정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신앙의 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신앙의 복이다. 최고의 복은 신앙의 복이다. 그래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신앙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렇게 복받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가정에 믿음의 기초가 없었던 가정이에요. 믿음을 가질 만한 근거가 없었던 가정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여호수아 2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보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훈 목사님이 주석을 했는데, 그가 살고 있던 갈대우라는 자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벨론 남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우상 도시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정성가들이 있었고 마술자들이 있었고 주로 주시는 다시는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마치 이런가 이게 우상간지를 섬기는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난다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믿음의 배경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몇 과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지요.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표준어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쉬운 번역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절대 마음속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 말씀이 신앙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 몇 달 지나게 되면 농사를 조금씩 하지요. 근데 농사를 하게 되면 좀 골치 아픈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잡초예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잡초를 한 사람도 심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과장이지요. 잡초를 뽑아버리잖아요. 뽑아버리는데 앞으로 쭉 가다가 쭉 뽑아버리면 뒤를 한번 돌아보면 뒤에 잡초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장적인 얘기지만 잡초가 그렇게 빨리 난다는 거예요. 이유는 영적으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속에 좋지 않은 것을 누가 뿌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부끄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자생을 해. 잡초같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곡식은 심지 않으면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난해 거기에 심어서 감자를 심기도 하고 고구마를 심기도 하고 옥수수 심기도 심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다 캐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감자도 남겨둔 게 있을 수 있고 고구마도 남겨둔 게 있고 옥수수 떨어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다시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도 심지 않던 잡초들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의 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잡초 같은 건 수없이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은 신앙화 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보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데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말은 자주 반복해서 연속해서 들어야 그 의미를 알아요. 처음에 갑자기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몇 번에 듣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딱 읽었는데 뭐 이런 말씀이다. 그게 안 돼요. 이 성경 쭉 읽어가면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림교한 것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더 느껴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고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다 같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요, 첫 번째 아이는 지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은 첫 번째 아이보다는 두 번째 아이가 말을 잘 듣고 빨리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말을 잘 듣고 더 빨리 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지능의 문제 아니에요.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나면 아빠 엄마 있고 어른만 있는데 어린아이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는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잖아요. 걔들 통해서 말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아이는 자라면서 언니, 오빠가 같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 세 번째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서 말까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익숙하게 자꾸만 들어야 들려지는 것인데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묘한 케이스예요. 이게 살고 있던 지역이 거듭 말씀에서 우상단지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참 특별한 일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의 변화예요. 바울의 변화. 바울의 변화, 바울의 변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체가 다 싫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건 진짜 특별한 케이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스페셜 케이스로다가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보시면 말씀을 듣지 않고는 누구도 믿음을,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도 변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신령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뭔가 하면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고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친척집, 그리고 내 가족을 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시족사회입니다. 같이 가족이 살고 주위에 사촌이 살고 오촌이 살고 뭐 그렇게 해서 시족사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토는 대대손손이 쭉 가졌던 것을 가지면서 거기에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터라는 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자기 혼자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친척이, 고향 사람들이 같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문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떠난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네, 신앙의 일하는 것은 다분히 이렇게 모험적인 것, 전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고기를 하나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사람들과 쭉 몰려왔어요. 와가지고 그 안에는 배가 두 척 있었고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배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쭉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베드로가 고기 뭐나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밤에 주로 많이 있는 것이고 고기에 이렇게 깊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 하나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고기 못 잡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더 놀라운 것은 그날이 있었던 날이 아니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배를 타고 제주가 쭉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위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 말씀 난이 불행하지 마라 하니까는 그래요. 주님이 심령해서 나 말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려서 걸어라 했더니 베드로를 올라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굳은 배에서 또 내려가지고 바다를 쭉쭉 걸어가요. 이건 상식적으로는 상황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로 것입니다. 신앙에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상황만 여건만 보면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해가 우리가 살던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금년 아마 10월이 되면 거의 이제 백신들이 세계에 돌게 되고 완전 코로나19가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참 어려운 것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또 다른 질병들도 또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어쨌든 다 하나같이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고향과 친척의 집과 그리고 가족의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다시 보는 걸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님 말해서 미래 완료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딱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 너에게서는 미래적 사건이에요.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겁니다. 이 부분을 요한 칼빈이 주석을 하면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세속의 눈을 감고 영안을 밝히고 세상의 귀를 막고 영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 라고 칼빈이 정의했습니다. 참 마음에 드는 정의예요. 믿음의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살지요. 세상을 보지요. 그러나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령한 세계에 관심을 갖고 눈을 들여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소리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신앙이 그렇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므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쭉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미지의 세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10에서 11장에서 길게 나온 것이 역시 아브라함을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한 가지 자기를 찾는 게 상주시는 힘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는 역사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위대한 음성, 위대한 믿음 한 번도 없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것들은 그들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앞으로 더 어렵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꽉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얘기지요. 공자가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공자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공이 스승님에게 질문합니다. 뭔가 하면은 스승님 국가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안정하려고 하면 국가 내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족식, 족병, 족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족식이라는 것은 일단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식이 없고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족병, 먹을 것이 있어도 지키는 병사들이 있어서 이 군대를 국방 잘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족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식, 족병, 족신 이 세 가지가 국가를 튼튼하게 지키는데 용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궁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빼도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셋이 다 소중하지만 꼭 하나를 뺀다고 하면 병 문제다. 이 국방의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저 먹을 것이 있고 상관에 깊은 신뢰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궁이 또 다시 질문해요. 그 두 개 가운데 또 하나를 뺀다면 뭘 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셋 중에서 하나를 뺐고 둘 중에서 또 하나를 어떻게 빼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를 꼭 빼야 된다고 하면 족식, 식량이 없는 한이더라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백성은 국민에 대해서 그 국민끼리 같이 믿는 신뢰심이 있어야만 국가가 견고한 것이지 그게 없으면 무너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삶의 여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삶의 여정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일단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병은 필요 없다 할지도 건강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는 물론 공자가 쓴 것은 믿을 신자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였는데 이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 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장군과 군가 얘기하시는 그거지요. 근데 빼면은 건강이 조금 약해도 심지어는 물질이 좀 부족하다 할지도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며 그 믿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믿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건강까지도 책임이 됩니다. 신앙이란 참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겠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시대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막 바닥나는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신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은 너무나 이숙이 잘하는 걸 아닙니까? 이숙이 잘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정말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인간적으로는 아니오시다 하는데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나 놀라운 복이지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지라. 참 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어떤 너?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민족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복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계에서 민족의 숫자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 2%라고 그래요. 2%인데 노벨 상을 탄 사람이 20%라니까요. 기본적인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약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위대인들이고 힘을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뭐 과학이나 이런 것을 해서 유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으며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신약성경 지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쓸 때 또 다른 걸 느껴져요. 신약성경이 제일 처음 되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참 마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힘. 그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물론 창세기 12장부터 26장까지 쭉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찰체를 보면 실수한 것들 많이 있어요. 부끄러운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 써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뒤에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음성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세기 22장 같은 경우에는 백세가 돼서 낳은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 하나님 또 듣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날아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고 나서는 가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지나면서 지난해만큼 어렵겠나요? 금년에도 어려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것은 어떤 순간에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영혼이 잘 되면 봉사가 되는 역사 이런 것처럼 믿음 잘 지키면 어떤 역경도 다 풀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나가고 그리고 내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